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존만 바래. 할렐루야. 서부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생님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일들, 좋았던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우리들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서 굴에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힘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처한 상황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저다 허락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외롭고 힘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요즘 되시나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학기 기말고사를 대부분 앞두고 있을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고 전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죠?
물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진리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고등부 가족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 멀리 구석에 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면 숨 막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마치 두터운 종교심에 휩싸여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법처럼 여겨서 나의 모든 삶에 내 스스로 완벽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전도사님이요, 정말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썼거든요. 정말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종교심에만 휩싸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엄청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담을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분명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렴 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전사님이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스러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또 나는 오늘 죄를 지었을까? 심지어 내가 지었던 죄들도 다 몰라요. 뒤돌아봤을 때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너무 우리의 삶의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주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 너무 이런 것에만 쏠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휩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따라 시편을 자주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시편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닌가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 왕도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삶의 더 큰 성공보다 이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소망하면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가야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채워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였던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허전한 마음속을 스스로 이 죄로 채워나가는,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내 삶에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나의 삶의 만족감을 얻으려는 생각, 죄로 나의 삶을 채워가면서 죄로 인한 쾌락으로 나의 삶의 만족감을 얻으려는 생각, 결국 죄는 죄를 낳는 것이죠.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우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폭발해야 할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이 푸른샘 채플실에 왔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전사님이 일이 손에 잡혔겠어요. 전사님은 웬만하면 항상 기타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타를 꺼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 안에 있던 화가 정말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었던 전사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 안에 있던 화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연약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화를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구나. 더 우울했구나. 내가 정말 화가 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너무나 잘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전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가족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은요, 내 스스로 행동에 완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만족을요, 죄로 채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생의 잘됨,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모든 목표와 즐거움, 인생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목마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의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의 모습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걸림돌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일 뿐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전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요,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다행입니다. 그 죄의 본성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고 죄악을 이기려고 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고백,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를 맞아서 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서 항상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고등부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